13절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1장에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과 로마서 3장을 좀 분해해서 생각해 봅니다. 1장에는 동그라미가 6개가 나옵니다. 2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3장에도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1장에는 첫째 단락에서는 인사가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생활을 잘 한다.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이 로마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누가 진노를 당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어두워진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얘기는 종교적인 오류에 빠진다. 종교적인 오류에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고 도리어 우상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인인데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되느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이런 단계로 가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하느냐?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은 그것을 도리어 멸시한다. 자, 멸시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락에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면은 영생으로 하시고, 또 악을 행한 사람은 분노로, 진노로 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듣기만 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행해야 어렵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려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는 율법을 아는 너가 딴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내 자신을 가르치라. 내 자신을 가르치라 이랬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 똑같으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고 다 의인이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믿어졌다고 다 의인 되는 게 아니다. 믿기만 한다고 다 의인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11장까지 3장에서 11장까지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을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3장 이후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을 얘기하고 1장과 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론에 관한 얘기다. 서론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전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온 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 함을 받는다. 듣기만 해도, 우리가 설교를 듣기만 해도 큰 은혜다. 듣기만 해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2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을 듣는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행해야 어려워진다. 어렵다 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율법을 행해야 어렵다 함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행해야 어렵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3장 20절을 찾아서 봅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3장 20절하고 2장 13절은 서로 상충하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3절 말씀도 맞고 3장 20절 말씀도 맞다. 자,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을 따르는 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있고, 믿음을 따르는 의, 의롭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로 보면은 이 에크피스테오스 디카이오시네 이런 말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거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똑같은 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은 의라는 말을 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을 따르는 의가 있다.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느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요거는 정관사입니다. 이것도 정관사입니다. 요거는 의라는 단어고 이것도 의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요것도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요 말을 헬라를 보니까 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글 성경에서 말미암다, 말미암는 이렇게 할 때는 꼭 디아 플러스 이격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아 플러스 이격이 에크다 이런 얘기예요. 에크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해야 좀 발음 더 쉬운 표현이 되느냐? 에크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서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가 훨씬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말미암는 이런 것은 한글 성에서 다 디아 플러스 이격인데 이거는 디아 플러스 이격이 아니고 에크 플러스 3격으로 되어 있다. 에크 플러스 이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에크이기 때문에 자, 요 표현은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카타라는 전치사는 뭐뭘 따라서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 사전에 보면은 의란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뭐냐? 믿음을 목표로 두고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 믿음을 예수님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목표로 딱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1장 2장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칭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의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칭의를 우리가 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미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칭의를 얘기한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행하여야 어렵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칭의를 가졌는 사람은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 이 칭의는 3장 20절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2장 13절은 로마 교회 성도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에게 서론 중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칭의를 가졌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가졌는 사람은 행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행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설교했는 이 모든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렵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가진 사람은 이제는 행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후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후를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영이,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서 거듭났다는 단어는 중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화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상급도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얻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칭의를 얻었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그 신앙 인격이 깨끗하게 되고 또한 성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성화 생활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하고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시온에 모퉁이 돌을 줍니다. 시온에는 누가 사느냐? 다 믿는 사람이 삽니다. 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시온에 사는데, 이 시온에 모퉁이 돌을 준다. 모퉁이 돌이 참 복인데, 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배가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이 필요 없다 하고 버렸는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시온에 뒀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단어는, 이 헬라는 아페이도,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안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를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리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얻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생활 잘해라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는 사람이 지켜놨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쭉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그 말씀이 다 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었는 이후에 칭의를 얻었는 이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영생으로 보응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당을 지어서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이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진노로, 분노로 보응하신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 대기가 로마서 3장 20절은 너무 잘 알고 좋아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있다. 13절에서는 율법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있고 믿음을 따르는 의가 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의는 칭이라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조그만 배 말고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설계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 얻었다. 대홍수로, 이 대홍수 가운데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과 온 교우가, 가족이 구원 얻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칭의를 가졌으면 행위도 같이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열심히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생까지 보응받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지켜서 이미 얻었는 영생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